네, 오늘은 이제 권지품을 할 차례입니다. 제13. 지난번까지 제바달다품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제바달다품과 권지품이 또 연결이 아주 교묘하게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도 드리면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합장해 주십시오. 네, 방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선 권지품에 대한 얘기는, 권지품은 이제 권이 권할 권하고 지가 진일지인데 자기가 갖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권해서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권하느냐? 우리 권지품의 법화경에는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멸도하신 후에 이렇게 열반에 드시면은 이 법화경을, 그동안 말씀해 주신 법화경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야겠습니까? 하고 여러 이제 수기를 받은 보살들, 처사들, 그러니까 성문이죠. 성문들이 그동안에 이 법화경, 제바달다품까지 많이 이제 안욕다라 삼백삼불이 수기를 주셨잖아요. 그 성문들이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부처님 열반하신 후에 어떻게 하면 법화경을 더 전파가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이제 우선 대표가 누구냐면 야광보살하고 대요설보살하고 그 다음에 이만보살 세 사람한테 세 사람이 이제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인데, 이 세 사람이 이제 주된, 여기서 이제 주연급 이제 인사고, 그 다음에 다른 보살들도 나오면서 이제 이모이신 이모가 키우셨죠. 석가모니 부처님을. 그 이모 마하파제 이모님과 그 다음에 부인이었던, 근데 석가모니 부인이다 이러지 않고 석가모니 아들인 나우라의 어머니다. 이게 야수다라. 그분들은 이제 수기를 주세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이제 제바달다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악인도 성불할 수 있다. 제바달다가 부처님을 굉장히 이제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그게 성공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제바달다가 이제 제바달다가 이제 나중에 부처님 말씀은 나를 가르친 은사다, 선지식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인 성불이 있어요. 8세 용녀가 성불을 하죠. 그러니까 제바달다품에서는 악인 성불 또는 여인 성불 이런 것을 이제 제바달다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여자들한테 이게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주진 않으셨어요. 근데 권지품에 와서 두 보살한테 줘요.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제바달다 제12장 제바달다품에서 여인 성불이라는 걸 문을 여시고 그 다음 권지품이 와서 두 보살들한테 이제 수기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개 흐름이 그래요. 흐름이 이렇게 그냥 먼저 장 제1장이나 제2장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보면은 다음 장에서 할 거를 그 전 장에서 부처님이 무슨 힌트를 주세요. 꼭 그러세요. 그러고 나서 우리들이 이해하기 좋게 이건 이래서 제바달다품에서 여인도 수기를 받는구나. 그럼 다음 장에 있겠다 했더니 야수다라 하고 이제 마하파제 비구니하고 받거든요. 이런 게 이제 권지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면은 여기에서는 이 책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 사람들은 수기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불멸 후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법화경을 이제 펴겠느냐, 소위 홍경에 대한 얘기죠. 널리 경을 펼치는 그런 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스승님께서는 이 권지품을 어떻게 해설하셨냐 하면, 저는 이 스승님이 참
대단하시다고 보는데, 권지란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 보통 해설은 그냥 권해서 지닌다 이러잖아요. 아, 권해서 지닌도 있을 수 있다. 이런 평범한 해석인데 우리 스승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권지란 우주 실상이 권해서 우주 실상이 막대한 힘을 갖고 있거든요. 만물을 살리고 죽이는 힘을 갖고 있는데, 우주 실상이 권해서 내가 가진다는 뜻이 권지라,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고통을 겪고 난 후에 내가 내 마음속에 그걸 새겨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이제 마음자리가 조금 변해요. 고통이 스승이 돼서 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마음에 새겨가지고 세상을 그때 바로 보게 돼요. 우리는 항상 그래요, 중생들은. 그래서 권지는 어떻게 되냐면, 만물은 권지에 의해서 움직여요. 우리 스승님 말씀이 공부하고 싶다든가 뭐 기도하고 싶다든가 어디 가고 싶다, 누구 만나고 싶다, 이런 게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그것이 하늘 실상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마음이 이제 동해서 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이제 처음에 뒤집고, 그 다음에 이제 기적, 그 다음에 이제 수구,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자라서 어쩌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뭐 젖을 먹고, 그 다음에 이유식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고, 국을 먹고 오는 것이 자기가 자라서 오는 거지만 그게 다 실상시켜서 오는 것이다. 이게 권지예요, 권지.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이런 건 어떻게 하늘이 권해서, 실상이 권해서 하지만 그 열매가 있어요. 공부하면 열매가 있잖아요. 그 열매는 내가 가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는. 그래서 이 28품 전체는 권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 우주 법칙이 그렇게 돼 있다면 말이죠. 우리가 이제 어른 애들을 키울 때 그 애들이 하는 게 너무 좀 안쓰럽거나 또는 이런 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부모가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부모가 해주면 모든 만물은 권지가 있는데, 우리도 권지가 있고 우리 자식한테 어리지만은 서툴지만은 어리석지만은 권지가 있는데, 부모가 자꾸 해주면 그 권지가 자라질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느냐면, 열심히 공부해서 유학자리에서, 그 유학자리에서 열매가 열어진 것을 그 다음에 무학자리로 가거든요. 무학이 자라야, 즉 지혜가 자라야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데, 부모가 자꾸 대신 해주면 그 지혜자리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자라서 아무 일도 못하는 바보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애들을 잘 어릴 땐 보살펴 주지만 조금 자라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끔 내버려둬야 무학자리가 자란다. 그래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묘보변화경 권지품 제13. 그때 야광보살 마살과 대요설보살 마살이 이만보살 권속과 함께 부처님 앞에서 서운하는 말을 하였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저희들이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이 경전을 받들어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겠나이다. 후세의 나쁜 세상, 중생들이 선근은 적어지고 뛰어난 채 하는 이가 많아 공양에 탐을 내며 착하지 못한 뿌리를 증정하고 해탈을 멀리 여의어 교하기 어렵사오나, 저희들이 마땅히 크게 참는 힘으로 이 경전을 읽고 외우고 받아 지니고 해설하고 쓰며 갖가지로 공양하여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겠나이다. 이때 대중 가운데 있던 500아란으로서 수기받은 이들이 부처님께 살해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서원코 다른 국토에서 이 경을 널리 연설하겠나이다. 또 유학무학 8,000사람으로 수기를 받은 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이렇게 서원하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다른 국토에서
이 경전을 널리 연설하겠나이다. 왜냐하면 이 사바세계의 사람들은 못된 이들이 많고 뛰어난지 하는 생각을 품었으며 공덕이 천박하고 성 잘내고 흐리고 마음이 아첨하고 진실치 못한 연고입니다. 이때 부처님이 이모이신 마파사 파제 비구니가 학무학 육천 비구니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일심으로 합장하고 부처님을 우러러보며 잠깐도 한눈 팔지 아니하였다. 여기까지가 이제 마파사 파제가 수기를 받기 직전까지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야광보살 마살과 대요설보살 마살과 이만보살 권속입니다. 왜 이 세 사람을 등장시켰냐면 이게 세 사람이 사실은 사람이지만 이게 힘이거든요. 우주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막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야광보살은 우리가 야광보살 본사품 제23장에서 봤듯이 난행고행과 낙습고행을 아주 즐겁게 해가지고 고행을 즐겁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만인의 병과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을 고치는 야광보살이 됐거든요. 야광보살의 전신은 뭐냐면 일체중생 희견보살이에요. 일체중생 희견보살은 정말 이제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어떤 힘을 얻었는데 그 힘을 1월 정명도 부처님과 법화경을 읽은 힘이다. 이래서 이건 내 힘이 아니다. 남의 도움을 얻어서 내가 됐으니 내가 더 정진해야 되겠다 하고 소신공양까지 해요. 자기 몸을 태워요. 자기 몸을 태워서 새로운 몸을 받아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열심히 일해서 변화해서 다음 자리로 가는 거지 다음 자리 변화하는 힘이 없으면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요. 어떤 사람은 20 초반에 그저 건설 노무자로 계속 하루 품팔이를 합니다. 10년, 20년 지나도 변화하는 힘이 없는 사람은 그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변화하는 힘이 없으면 20년 후에도 바로 건설 노무자로 하루 품팔이에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변화하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면 거기서 묘라는 게 생겨요. 묘. 그래서 우리가 묘법 연화경이거든요. 묘법 연화경은 뭐냐? 이 세상을 묘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걸 내 거를 만들어서 내가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가겠다. 그 뜻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내가 힘이 모자르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야 돼요. 그게 경이에요. 그게 경. 우리가 많은 제자들이 성불 했잖아요. 수기 받았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수기를 받을 때, 성불할 때, 깨달음 얻을 때, 무슨 밤새워서 몇 달씩 수행을 했다거나, 또는 참선을 열심히 했다거나, 기도를 열심히 했다거나, 이래서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니에요. 뭘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 경을 보면 전부 그렇잖아요. 권치품 전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사리불도 그렇고 보면은 전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첫 번째 초전 법륜이 5 비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사성제를 말씀해 주신 건데 고집멸도에 대한 그 사성제 뭐예요? 법문을 듣고 5 비구가 깨우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문, 이제 불멸 후 부처님이 열반하셨으니까 우리는 말씀해 놓으신 이 경을 가지고 부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돼서 깨달음을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경 공부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 마음은 자꾸 신비스러운 것에 끌려요. 신비스러운 뭐가 없을까? 어떤 사람은, 보통 사람은 잘 못 보는데, 어디 병원에 갔더니 거기 귀신들이 많더라. 내 눈에 봤더라. 어떤 사람은 뭐가 이상한 소리가 하늘에서 들리더라. 나한테 왔더라. 그런 소리를 자꾸 해요. 이거는 법화경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제 자기가 남보다 조금 이렇게 좀 나아야 되는데 뭔가 자꾸 공부는 하는데
진짜 공부는 안 하고 자기 마음이 신비스러운 데 끌리고 거기에 의지하게 돼요. 이런 사람은 이제 실력은 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점치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매달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죽을 때 제도가 안 돼요. 이건 대법사님 말씀이에요. 제도가 안 돼. 제도가 할 수가 없어요. 왜? 여기에 끌려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놓질 못해. 자기 마음을 끌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기도하다가 뭐가 봤다거나 뭐가 들렸다 그러면은 그걸 과감히 이렇게 떨쳐버리고 경 속에 자꾸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은 사도에 빠져요. 사도에 빠져. 그러니까 우리가 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야강보살은 이제 일제중생희견보살에서 자기 소신공양, 몸을 태워서 이제 야강보살이 됐습니다. 변화가 됐죠. 그 다음 대요설보살 마하살은 뭐냐면, 말씀을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이분이 어디 몰래 숨어 있어도 사람이 많이 찾아와서 귀찮아서 산속에 숨어 있어도 쫓아가서 이분 말씀을 들으려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즐거워. 이게 대요설보살이에요. 대요설보살의 이제 비유를 들은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스승님께서. 어떤 사람이 사업이 잘 안 되고 집안일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속이 상해가지고 남들은 열심히 했다 그러는데 자기는 이제 뭐 나타나는 것도 없고 자기 간에는 정말 죽을 똥살똥 했는데 뭐 속이 너무 상해. 그래서 앉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집 안에 있지도 못하고 바깥에 나가 있지도 못하고 안절부절을 해요. 그럴 때 법화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가서 자네 왜 이러나? 뭐 속이 상한 게 있나?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이러고 몇 마디를 주고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풀어져서 왜? 법화경에 있는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 풀어져가지고 그 사람 마음이 안정을 시켜서 그 사람을 이제 그 트라우마에서 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대요설보살의 힘인데, 그러면 대요설보살이 그 속상한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그 얘기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켜줬나? 아니에요. 그 사람 얘기를, 대요설보살이 얘기를 한 것이 그 속상한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속상한 사람의 마음이 또 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우주의 생김, 이 우주 이치는 어떤 커다란 힘이 들어와서 나를 가르치거나 나를 고통에서 건져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나한테 힌트만 주는 거예요. 어떤 힘은 힌트만 주는데 내 고통을 없애는 것은 내가 나를 고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도 그거예요. 관세음보살이 바깥에 있으면서 나와서 나를 고통을 묘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관세음보살의 힘이 나를 고쳐주는 거예요. 나를 건져주는 거예요. 그 대요설보살은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대요설보살은 이제 한마디만 하면 그 말을 듣고서 그 이제 법화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그러면 이제 법화경에 대한 이제 에너지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치는 거고, 이만보살이 있어요. 이만보살 마하살. 원래 우리 마음은 한 마음이 아니라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선악에 대한 두 가지. 그 다음에 뭐 선악도 있고 고저도 있고 여러 가지 두 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음양도 있고. 근데 이만보살은 우리 마음속에서 두 가지 마음이 이렇게 생성하는 것을 서로 이제 붙이고 이제 갈등이 심하잖아요. 어떤 사건 하나를 놓고도 거기 선과 악이 움직이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할까 하지 말까 이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거를 잘 조화시키는 게 이만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을 둘을 잘 조화시켜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어떻게 해요? 관세음보살을 만나려면 일심칭명이라 그랬거든요. 한 가지 마음으로 깊숙이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 한 가지 마음이 뭐예요? 이만보살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마음을 탁, 이제 그 상대적인 마음을 해서. 어떻게 해야 이거 한 가지 마음이 될까요? 우리가 공의 자리에 들어가야 한 가지 마음이 돼요.